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신명기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사기의 역사는, 사사기의 시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돼?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근데 성경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철학을 역사 철학이라고 불러요. 역사 철학.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보통 역사 철학이라고, 보통 헬라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뭐 이성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닮아 있거든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사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닐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교회를 다녀도 자주 접하는 이름은 아니죠.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정말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뭐 모세는 들어봤고 아브라함도 알 것 같은데, 뭐 좀 더 나가서 여호사와 갈렙 정도도 알 것 같은데 온니엘이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 뭐 사사 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이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삼손. 삼손은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알지만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짧게 등장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막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증도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사사 시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성경 시험 보면 많이 나오는 사사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사사는 누구인가?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많이 나와요. 뭐 첫 번째 사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였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족보로 따지면 갈렙의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이제 작은 뭐라 조카죠, 조카인데. 그리고 참 독특한 것은 조카이면서 또 사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근친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인데 자기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러니까 뭐 가문으로 보면 또 뭐 그렇게 뭐 나쁜 가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존재감으로는 별로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쓰시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도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부재하니까 이게 막 정말 백성들이 제멋대로, 성경 말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죠.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은가. 다 그러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사상적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규범적인 것들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른을 보면 공경해야 돼.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그 통념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아니 왜 이렇게 해? 왜 어른들한테 공경해?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원래 반론되지 않던 일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각 개인의 주장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각자 요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 세상의 사상의 흐름들이 세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들을 계속 깨트리는, 그래서 모든 규제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라. 그게 지금 이제 그 마오이즘이라고 해서 그 중국 공산주의, 그러니까 규제하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을 깨트리는 그 사상이 지금 전 세계의 사상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더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깨트리는, 이제 그걸 우리를 성경이라고 하는 말로 나를 규제하지 마. 그래서 깨트려 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시대의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고리타분하고, 왜 너네만 옳다고 그래.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주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눈에 보이기 좋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편한 길 넓은 길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를 따라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인데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잘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바라고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속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가장 큰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너희들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이미 살고 있던 거민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사기에서도 계속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데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아내지 못해요. 몰아내기도 하고 몰아내지도 못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제 원래 그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의 문화나 이방 민족의 그 종교들이 그 신앙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시고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첫 번째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제일 큰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고 또 말씀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40년의 그 경험들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악, 그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내용들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을 보통 주신이라고 농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알은 다산과 번영의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며 사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니까.
내 일이 잘 풀리게 해준다니까. 세상과 번영과 내 풍요와 나의 세상의 성공을 주는 것들을 쫓아가니까 그것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몰아내야 할 죄의 뿌리들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와 타협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을 행하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쫓아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것들을 버려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주인,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런 바알이, 우상이 그들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 타모디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 인생이 중심이 되고 또 핵심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곧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내 삶에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살아갈 가치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그분이 표현이, 그건 우리 인생의 짝퉁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게 다 그리고 켈러 목사님은 그 자리에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명예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심지어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이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덕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가수였는데 그분이 쓴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많은 그 주인 되어진 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된 바람과 헛된 우상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예요. 사실 그 노래가 사실은 복음성가 같은 노래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를 또 많이 부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이 뭐예요?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는 것.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전에 있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씀을 붙들고 몰아내고 또 몰아내고 그 몰아내는 내 자신을 버리고 나를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 헛된 바람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버리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더니 그 안에 이제 그것이 참 웃긴 게 그 몰아내야 할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이제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징벌을 하십니다. 보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제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하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몇 년 동안? 8년 동안이나 그걸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8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각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회개하면 길이 보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 나라에게 베푼 은혜가 더 이상 무엇을 해 주어야겠니? 라고 하실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이렇게 복음이 그 응성하게 부흥한 나라가 역사 이래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는, 어디를 가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그 넓은 땅덩어리도 한 시간 가도 교회 없는 데도 많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일본만 가도요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걸어가면 다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이 땅 가운데 아픔이, 고난이 우리를 막 흔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 가르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특별하게 뭐 도드라지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막 힘이 엄청나게 세고 온니엘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바로 뒤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게 특별하게 뭔가 똑똑하거나 특별한 뭐가 있어서 사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엄청난 집안의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도 채워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된 성경을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예, 우리 그래도 사사기에서 좀 유명한 사람 삼손하고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도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숨어 있고 정말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미리사기나 까불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다. 근데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은요,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이 첫 번째 사사였는데 이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그 왕을 처치하게 하시죠.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리던 그 라사다임 왕을 처치하고 그 땅에 평온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뭐 특별하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한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었을까?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딱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그가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승리자가 돼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8천 명을 이깁니다. 이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누구인가인가 무엇인가인가 붙잡혀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과 쇼핑과 게임과 일과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것에 내가 파묻혔다, 거기에 붙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혔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까지도 성령의 통치함, 성령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바울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실 그 하나님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다 각자 자기의 삶대로, 오늘 사사기의 삶처럼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도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임하셔서 오늘 온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왕과 그 군대를 싸워 이기고 그 이스라엘을 평안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채우실 때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주의를 감당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혹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려야 할 것, 내어 보내야 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는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가서 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버타야 살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것들을 내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붙잡으시면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